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를 위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왜냐? 주를 위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되고 자기를 부인한 것도 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단순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를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결국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8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작은 교회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의 생각이었고 오히려 주님은 약속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선행이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요, 예수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사대 교회와 너무나 대조적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박해와 고난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진리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리에 충실하게 반응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외관상 작은 교회예요. 어떻게 생긴 교회인지 몰라요. 그러나 외관상 작은 교회라 제한된 영향력 때문에 자주도 느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상황이 제약이 될 수 없다는 것, 상황의 제약이 아닌 엄청난 기회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천국의 열린 문이다, 또는 이 교회를 주님이 휴거시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지만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사역의 문이 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가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신생 도시인데 소아시아의 동쪽 고원지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일명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 무역로가 교차하는 곳이었고 여러 언어와 문화와 민족 집단이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에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이 말을 했을까요? 소량의 자원과 역량, 상대 교회를 통한 비교해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즉 자기 교회가 인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재력과 영향력도 없고 에베소처럼 풍부한 역사와 유산도 없고 사대처럼 대단한 평판이나
서머나처럼 충성스럽다는 명성도 없고 교회가 작으니까 보잘것없으니 가난하고 종종 무시당하던 교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역의 역량이 적다고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원인이 뭐냐? 이 작은이라는 여기에 무게를 두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가 일꾼이 많아서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개인과 교회의 제약을 발판으로 삼아서요, 원대한 계획을 착수하세요. 종종 우리처럼, 아니 우리 교회처럼 약하고 미련하고 미미하고 초라한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작은 애 있지 않고 능력에 더 무게를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작은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것에 무게를 두지 마세요. 능력에 무게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됐어요. 연결됐어요. 시편 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외적이 탁월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조건이 잘 갖춘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 자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7절에서 8절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상황이요 기뻐할 수도 없고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왜?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였거든요. 서러움이 그게 달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누리는 기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는 거. 추수할 때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줬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에, 조건보다 최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처한 환경 때문에 함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은 아주 작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잠재력이 컸습니다. 왜냐? 규모나 자원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거룩함과 충성됨 그리고 주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회에 문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이 약속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고 능력도 작지만 잠재력이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규모나 자원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거룩함과 충성됨 그리고 주님의 주권 때문에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보세요. 놀라운 그 4가지의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요 4가지 약속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들 앞에 적들이 굴욕을 당하게 하겠다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처럼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성도들도 좌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능력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편지 서론의 7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하는 이라는 이 의미가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한 대상이 즉 하나님 외에 거룩한 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아닌 참이신 이라고 그 의미예요. 교회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다라고 주장해도 당신께서 바로 참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했어요. 이 의미가 뭐냐? 메시아로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의미예요. 즉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고 그분께서 격려하신 말씀으로 문을 열었던 것이고 예수님 당신이 너희들 앞에 적들이 굴욕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 그들을 또한 모든 산자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장차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고자 진노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예견된 진노의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의 때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노하심에서 건져 주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초자연적으로 심판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진노의 자리에서 완전히 빼낼 수 있다는 것.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롯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장차 임할 환난에서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진노와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구원과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세 번째 약속이 뭐냐? 같이 계속 강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먼저 불시에 당신께서 오실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큰 약속, 영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빌라델비아 이 도시가요, AD 17년에 큰 지진을 만납니다. 땅이 흔들려서 도시가 많이 파괴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 이 지상의 땅이 흔들려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다시 나가게 할 수 없다는 말씀.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새로운 소속에 속한다. 새로운 소속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로운 시민권, 새로운 정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시민권이 로마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비록 이 미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충성의 대상이 이 땅에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닫힌 문을 쳐다보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 시간에 세워놓은 계획이 도대체 왜 제대로 풀리지 않는지 의아해하고요. 낙심과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해요.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이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작다라는 이 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초점, 자신이라고 말하는 이 초점에서 벗어나 능력이라는 이곳에 초점을 두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능력은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한 예로 여호사밧을 얘기해 봅시다. 그도 닫힌 문이 있었어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4대 왕이 그입니다. 남유다가 어디 있었냐? 요단강 사이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암몬, 사해를 사이에 두고 남유다 동쪽으로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요. 조상의 다윗, 이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쫓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가 왕이니까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니까 정략적으로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지금이 요르단이죠. 국경을 넘어 엔게디 지방까지 진격해 온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그가 어떻게 해요? 군대를 모집하고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해요. 여러분 위기는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요. 하나님을 찾겠다는 행위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행위예요. 그렇게 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죠.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입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싸울 것이 없대요. 누가 싸울까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요. 죽음을 넘나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요. 삶의 주인이고 위기 상황에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응답받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무기가 아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 찬양이 시작될 때요, 저들은 서로 피차 살육하면서 한 사람도 피한 자 없이 다 멸망하고 맙니다. 정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닫힌 문을 보지 마세요. 그 너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위기의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요.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은 열린 문을 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주가 하신 일을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